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을 나누어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도 있었죠. 이것이 5장이었고요. 이제 6장에서는 또 다른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6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성도들 사이의 소송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이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성경적인 원칙을 따져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무작정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법적인 다툼을 일삼는다는 것, 이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다툰다고 하면 이건 두 사람 사이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이건 최후의 수단이지 법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법 이전의 양심이란 걸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동정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문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또 내 처지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겠죠. 감정으로 막 치닫게 될 것이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는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혹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막 일어나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충작용으로 하는 수단으로 양심과 그리고 동정심,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용해 보고 말씀의 원칙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법보다 우선이 되고 또 중요한 삶의 원리로 우리는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감정도 올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순종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법으로 정죄를 받았다고 해도 감옥 갔다 나오면 또 죄를 범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여전히 억울하고요. 또 나는 죄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수심이 더해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인간의 영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간음의 죄에 대한 법의 형량을 채우고 나오면 그 다음엔 그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지켜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죄로 정하지도 않는 법 이전의 영역인 영혼의 문제까지도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장 크고 높은 권위로 인정하면서 말씀을 나 자신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영혼까지 샅샅이 살펴서 죄를 찾아내고 회개할 줄 안다면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을 법정에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법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판단을 받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판단할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권위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 영적인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요, 저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를 책망을 해요. 첫째는 교회 안에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습니다. 애초에 부끄럽게 하려고 그들을 지금 책망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적어도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들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권면도 해주고 영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영적으로 지도도 해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들이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죠. 그런데 교회에 이런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 없으니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 교회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거, 이거 부끄럽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랬습니다. 천사를 판단할 정도로, 이 세상을 판단할 정도로 이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시시 비비를 가리는 모습,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라도, 검사라도, 판단을 하는 판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얼마나 하찮고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얼굴을 붉히고 서로를 비난하고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교회의 권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적에 고발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느니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버리라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좀 억울해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좀 속아 주어서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해도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더 감사한 것은 만약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속아 주어서 교회의 권위를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그 억울한 마음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게 불의를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뭡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지옥 간다는 말보다 더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불의하게 행한 자,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지옥 보낼 거라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와 똑같이 그들도 정죄받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권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권세는 드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법정에 고소 고발할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법정에 가야 할 일이 생길 때 내가 고소해서 법정에 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에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거룩한 영적 권위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말씀의 법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을 비추어 보아 죄악에 더러운 것은 예수의 보혈에 씻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영적 권위를 지닌 자임을 깨닫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법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아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불의하게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당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